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아멘. 2000년대를 앞두고 1990년대 말에 그 말을 세기말이라고 불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99년에서 2000년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항상 이야기됐던 게 뭐냐면은 Y2K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오류로 인해서 날짜가 99년에서 2000년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 컴퓨터들이 다 오류를 일으켜서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뭐 핵 폭탄 버튼이 잘못 오작동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격을 하게 돼가지고 서로 뭡니까? 사륙을 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민심이 뒤숭숭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여러분 하셨을 경험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때 군대에 가 있었는데요. 99년 말에 정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건가? 난 이제 총 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탄절날 밤에 대대 교회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성탄절 축하 공연을 하고 뭡니까? 그 일주일짜리 휴가 티켓을 받았어요. 그 휴가 티켓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99년에서 2000년이 와가지고 세기 말이 돼가지고 세계가 끝나건 말건 나는 휴가 티켓 받았으니까 장땡이라고 기뻐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설마 세상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잘 나와가지고 휴가를 일주일 동안 잘 보내고 갔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기말을 반영한 영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세계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부정하며 그 이면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영화 감독들과 각본가들이 조명하는 그런 트렌드가 한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1997년에 나왔던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였어요. 트루먼이라는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일상생활의 지구는 무엇입니까? 영화 제작자들과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세트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역 배우였었고 트루먼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대역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직 짐 캐리 자기 혼자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종되었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중계 방송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것들 이면에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98년에는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대작 영화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매트릭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매트릭스 영화 속에 나오는 모피어스가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거기서 네오라고 납니다. 네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네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먹어도 맛을 모르고 만져도 느낄 수 없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태어났지. 현실 같은 꿈을 꾸어보았나? 네오? 현실 같은 꿈, 그것이 바로 매트릭스야 라고 매트릭스에서 대하에서 정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느 것이 가상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중적 세계를 통칭하여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이면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뭔가 매트릭스에 내가 걸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물과 현상을 흐르는 대로 보지 않고 그 이면을 복합적인 그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 이것이 사회철학적 흐름에서 구현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좌파의 사회철학 운동, 구조주의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주의의 모토는 뭐냐면요, 이 바보야, 문제는 구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기득권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좌파적인 사회철학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바보야, 문제는 구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좋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권력들의 취향과 그 지배 권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있어요. 그 구조를 봐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구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너무 심취하게 되면은 나중에 음모론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세계 최대의 음모, 가장 성공한 음모론은 무엇일까요? 독특한 종교성과 더불어서 학문성까지 갖추게 된 것, 그 음모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르크스주의가 세계 최대의 가장 성공한 음모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는 reptilian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혹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다라는 뉴 오더라든지 아니면 미군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컴트레인이라는 약품을 쫙 뿌려가지고 산화 제한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미국 대선에 영향까지 준 QAnon이라든지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음모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난제, 이런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각성 없이 선입견에 의하여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성을 하다가 이제는 그 반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엇나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음모론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늘 아래 인간은요, 제 아무리 잘났고 잘난 체 하더라도 결국은 제 꼬리를 밟고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7장을 보게 되면요, 7장 시작에서 6째 인을 떼고 나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바로 잠시간의 휴지기가 이 7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잠깐 모든 그 인 떼는 작업을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멈추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7째 봉인을 열기 전에 어린 양의 네 천사가 사방 끝에 4명이 등장하여서 땅의 네 모퉁이를 사방에서 바람으로 잡고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긴장감으로 이 7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어린 양의 명령을 따라서 언제라든지 그것을 놓거나 아니면 4명이서 확 잡아당기면 그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확 지상으로 퍼지는 그러한 긴장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 7장에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내기 전에 천사들이 아직 그것을 풀어놓지 않고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막간의 긴장감 때문에 이 7장을 보는 사람들도 긴장감으로 인하여서 해석의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성경의 난제 매트릭스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 14만 1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666과 함께 논란이 많고 해석도 많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도 않아요. 꼬아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왜요? 바로 뒤에 보면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장 5절을 한번 봅시다. 7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5절부터 계속하여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지파의 1만 2천 명, 그리고 그것에 곱하기 12수를 하면은 그 모든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이 친절하게 주의를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14만 4천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족보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의 족보가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굽니까? 원래 첫 번째 아들 르시레유잖아요. 르우벤이 첫 번째 장자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 7장 5절에 나오는 족보에는 누가 장자로 표기됩니까? 유다가 장자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 복선을 깔아 놓았어요. 왜 유다가 하필이면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장자로 표현될 것일까요? 요한은 유다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이 모든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유다의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의 신학적인 장치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족보의 의미는 단순하게 구약의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유다를 대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구별된 백성의 족보라는 암시를 요한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7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7장 9절에 시온 지파 중에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7장 9절에 어떤 무리가 나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둘이 동일한 선상에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절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한정해 놓았고 왜 9절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14만 4천이 구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나오는 14만 4천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그리고 구약의 교회를 합하는 모든 구원받을 성도의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독자들, 요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숫자를 곱한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컴퓨터, 그들의 머릿속의 연산 속에서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1997년도인가 상로동 총신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숭실대를 넘어가면은 상로동이 나오는데 거기서 상로동을 가게 되면은 그때 아마 상업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상업은행을 지나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상로동 상업은행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VIP 룸이라고 해가지고 뒤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가방을 들고 돈가방인지 뭔지 이렇게 가방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은행원인데 나이가 한 4, 50 정도 된 분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배웅을 하더라고요. 근데 VIP 룸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와, 은행에 도대체 얼마의 돈을 맡기면은 저 VIP 룸에서 은행장이 저렇게 깍듯하게 그러니까 배웅을 해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97년도, 98년도에 은행에 3억을 예치를 하면은 VIP 룸을 이용하고 VIP 룸에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금융 업무를 다 해결하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통용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뭡니까? 마지노선,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VIP로서의 조건으로서의 돈의 조건이 뭐였냐면 3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3억이란 돈이 VIP의 기준에 충족합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3억이면 어디 가서 전세 구하기도 힘든 세대가 되었어요. 전세 기본적으로 얻으려면 서울 안에서는 9억이고 여기 경기도 안에서도 어쩌면 4억에서 5억, 6억 정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 때 통용되던 3억이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9억이라는 3배로 불어나는 그런 세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작년에 잠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한 채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100억에 거래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은행에 100억을 예치하지 않으면은 VIP룸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100억이 아니면 끝판 숫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이 어쩌면은 몇 천억, 조 단위의 돈까지도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숫자 인식의 지평이 20년 만에 억에서 3억에서 9억으로, 9억에서 몇 천억으로 뛰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요한이 살던 시대의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였다는 것이에요. 천상의 숫자 3과요 지상의 숫자 4를 곱하면 그것이 12가 돼요. 그 천상의 숫자 12를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해가지고 그 제곱수에다가 당대 인식 속의 끝 숫자라고 하는 사단을 1000명이라고 그래요. 천부장이라고 그러고 레기온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끝판 숫자인 1000을 곱한 것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거죠. 결국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개인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개인이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무언가 신비한 요소를 더 넣어야 한다라는 일단의 강박관념에 의하여서 음모론이 현대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다 차서 이제 몇 명이 안 남았으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숫자에 들지 못하고 그 숫자에 들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황당한 해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천지예요. 귀신천지. 귀신천지. 이 사람들 자기네 이름 들어가면 막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천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동규 씨가 자기 이모가 귀신천지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이모를 이제 설득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중에 설득이 안 돼가지고 이모 봐봐,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당 12,000명이야. 거기 명단을 뽑아보면 이제 그게 거의 다 차 있겠지.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1절부터 12,000명까지 줄을 세워봐. 거기 이모보다 당연히 잘 믿는 사람이 12,000명이 넘겠어? 안 넘겠어? 넘겠지. 그러면 12지파 다 찾겠어? 안 찾겠어? 다 찾겠지. 14만 4천 명 이미 넘쳤겠어? 안 넘쳤겠어? 이모 절대 거기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집어치우고 이모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숫자에 한정 지우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들으면 알매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 미스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박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허점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이 등수놀이를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누구? 주님의 성도들, 우리의 그 목숨의 핏값이 무효화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우리의 영혼이 어느 교주, 일개 교주의 잔머리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강탈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천지를 최대의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구원은 그런 줄 세우기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절대로 그것에 빠져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우리 사모님이 매일 하시는 말 맞다나 목사로 안 세워놓으면 믿음을 버릴까봐 하나님이 정말 강제로 붙잡아 놓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님은 정말 사랑해서 여기 붙잡아 놓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쩔쩔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교회 못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이 줄을 세울 수 있다고 하고 인간이 등수를 넘어서 1등으로 2등으로 3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화로 칭의를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칭의, 즉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쉽게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열매로 보아 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마저도 성화의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라면 바로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신인이 합력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뭐랍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 열매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참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분노가 쌓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체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알아서 잘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로 인해서 막 속에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뭐 그래가지고 마음의 건강을 해칠까봐 두려워가지고 결혼 초기랑 연애 초기에는 좀 화를 내봐. 어떻게 화를 안 내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혹시 막 터져가지고 미치는 거 아니야? 화 좀 내봐. 그러면서 제가 막 살살 긋고 막 화를 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10년 정도 살아보니까 저 사람은 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기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낼 수 없지, 좀 필요할 때는 좀 확 하고 이렇게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른 거 아니야? 세상 살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10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저력이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누가 이렇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고 아유 이렇게 물어뜯는 그 성격인데 그것 때문에 번번이 해를 입고 저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목회를 시키신 것이지? 차라리 저 사람을 목회시키고 나한테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게 해주시지. 내가 목회할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그 안사람이 목회를 하면 정말 잘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러움이 항상 우리 사모님을 볼 때마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성화의 삶조차도 믿음의 열매로서의 효과일 뿐이지 저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막말로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타인이 들여다볼 수 없는 내면의 그 불신앙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불신앙이 자리잡혀 있어가지고 성화라는 회로 회칠한 분장을 했다라면은 결국 죽고자 한 이후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성화로운 삶의 모양을 살았지만 회칠한 무덤이었다라고 얘기하신다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약점은 자기가 분명히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시고 그 믿음의 이루어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에서부터 제하여질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만 4천의 인원수는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숫자 안에 한정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넓으심과 그 아량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세계를 멸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로 지금 이 시간 가져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인애, 끝이 없는 참음으로 그 14만 4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차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에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방점을 찍고 해석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안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었는지, 혹은 내가 이 환란의 시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기에 이것을 해치지 못하고 죽고 미지의 세계에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미지의 세계에 어떨지 모르는 그 불안한 삶을 버리시기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고 14만 4천 안의 숫자에,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은 7장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고난에 직면한 우리 독자들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도록, 이 환난과 전염병과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목적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믿음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금완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 죄로 물든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열매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시간 돌아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어찌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확증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